오늘은 죄사함을 믿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병을 아시죠? 치매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치매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치료함에 있어서 제일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정이라고, 인정.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슬프고 힘들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모든 병이 마찬가지죠. 내가 병에 걸렸으면 인정할 때 우리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 걸림을 두려움의 이유 때문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물론 우리 중에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한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인생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인이잖아요. 당신의 신앙하면 기독교라고 적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죄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문제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문제인지, 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임무를 맡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임무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과거의 고대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행사하면 왕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보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왕이 오십니다. 왕이 행차합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왕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은 메시아이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외쳤는데 왕이라고 외친 게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럼 왜 어린 양이라고 외쳤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만과 기아,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것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죽는 사람과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아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 인류적으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같은 데 가면 어린 아이들이 정말 먹지 못해서 굶주림과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지구의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냐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결국에 우리는 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풍요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풍요로워졌어요. 그럼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이기심 때문이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전 인류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이 가졌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결국에 이런 비극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덥다고 그래요. 9월인데도 덥죠, 많이. 그래서 뭐 저녁에는 좀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한데 낮에는 정말 한여름 같아. 그러니까 일기에 뭐 기상청에서 그런 얘기 하죠.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더운 적이.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상기후 현상이 왜 일어나요? 결국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왜 환경이 파괴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인간이 욕심 때문에 정말 자연을 남용하고 정말 착취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에 인간의 욕심이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경우는 전쟁이죠. 그럼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시대가 언제일까요? 언제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원시 시대일까요? 돌도끼 던지면 사람 죽이고 서로 뺏을 때 원시 시대일까요? 아니면 야만족이 살던 고대 사회였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시대는 언제냐면 현대.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됐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워졌어요. 얼마나 세상에 살기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더 쉽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 결국에 인류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에 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식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충분히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 맨날 죄의 이야기를 하냐고. 왜 죄 그러냐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 이야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왜 교회만 오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세상 살기 힘든데 위로도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합니다. 성부에 대해서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자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죠.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죄 사하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살기도 힘든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살기 힘든 이유가 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위로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직장에서도 쉽지 않고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일이 힘들어서? 예, 물론 일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 아니에요? 관계 때문 아니에요? 정말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말 우리 정말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직장 생활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서로 상처받고 좌절합니까? 교회 다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욕심이,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교회를 여전히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아끼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나 지식이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결과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다음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더 이상 선하신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TV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걸 시리즈로 이렇게 광고했어요.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처음에 좀 반향을 일으켰죠. 아니 TV 광고에서 개고생이다 이런 속된 말을 써도 되냐. 근데 이게 원래 한글 국어에 있는 단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쓰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무슨 광고 같으세요? 무슨 광고일까요? 공익 광고일까요? 가정을 지키라고? 공익 광고 같죠? 근데 이게 무슨 광고냐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을 쓰잖아요. 노트북이나 핸드폰 쓸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 그래서 뭐 카페도 와이파이가 없는 카페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면 뭐예요?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집 인터넷 광고예요. 집에 있는 인터넷 잘 사용하라고. 끊지 말고. 집 인터넷이 제일 중요하다고. 뭐 아무튼 그런 광고인데 제가 이 광고 보면서 이 광고가 사실은 되게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뭐가 담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떠난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류사의 모든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꽃이 여기 한 송이 있습니다. 이 꽃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어있는 꽃이에요? 이게 애매하죠? 애매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뭐예요? 죽은 거죠. 왜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순간 꽃은 살아있는 것 같고 향이 나고 이쁘고 아름답고 누군가를 끌어들이지만 결국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운명을 꺾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인간이 지금은 화려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시들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냐? 죄 이야기하냐? 우리 사회, 우리 인간 사회, 또 내 삶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죄가 가져온 가장 나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기록된 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뭐라고요?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교만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죄책감과 후회라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죄책감과 후회가 있을까요? 특별히 산 세월이 많을수록 후회는 더 깊어지죠. 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와 죄책감이 깊어집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자이거나 아니면 파렴치한이에요.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거죠. 성자일 확률은 적고요. 제가 생각해 파렴치한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소설가잖아요. 소설을 쓰다 보면 그 소설에 악당들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괴물 같은, 사악한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괴물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정말 이때까지 내가 했던 생각들, 했던 행동들을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내가 다 적는다면, 정직히 내가 다 기록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설을 읽으며 경악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악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법이 있지만, 선한 마음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악을 범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악과 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악과 미움을 어떻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양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려요. 이 제물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린 양을 드렸는데 왜 용서해줘요? 이거 뇌물이에요? 하나님 이거 드시고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린 양을 죽인 것과 내 죄 용서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린 양을 죽였다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요. 그런데 이걸 왜 용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어린 양은 하나의 모형이고 뭐예요?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오실 예수님.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모형으로서 드려진 게 어린 양이고 제사였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았어요.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었던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선 자리바꿈이라고 해요. 자리바꿈의 원리.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자리에 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 반대급부로 죄인인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된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바꿈의 원리는 죄와 구원 모두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 자리바꿈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죄와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죄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인간이 오늘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것이 죄의 원천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땅한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서길 원했던 거예요.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이게 죄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를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훔친 반면 하나님은 인간이 서야 돼. 죄와 죄가 낳은 고통과 죄가 낳은 가장 비참한 자리를 하나님이 탐하고 쟁취하시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자리에 자신을 둡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에게 합당한 곳에 자신을 두십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특권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한 형벌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찾아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나쁜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를 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현태라는 아이가 나와요. 이 현태라는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친구들과 놀고 학교 수업도 안 듣고 막 너무 말씀을 많이 펴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자녀를 안 키워보셨군요. 압니다. 이게 속이 터집니다.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혼내고 막 용돈 끊고 온갖 방법을 썼어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사춘기 아이들 못 말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뭐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도둑질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고 나중에 구치소로 보내줘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아들과 엄마가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얘야,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 아버지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아.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 잘 살게.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감옥이란 곳은
인간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우시더래. 아버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나 했더니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현태야.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훔칠 사람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너한테 모범을 보려고. 너 그러다가 나중에 나처럼 된다. 이걸 시범을 보려고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실화래요, 실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대. 여러분 아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대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또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배울 때 나누었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 자리 바꿈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 뭐 빛나는 자리, 누가 자리 바꿔달라고 그러면 자꾸 자리 안 바꿔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의 자리,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 대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 이 죄의 문제의 끝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잊는 것. 주일날 나가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사오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게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셨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죄 사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떤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 기억함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인생의 기쁨을 잃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목욕의 비유를 듭니다. 몸을 씻는 것의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그런 발이 있죠. 몸에 발이 있는데 몸이 더러워요. 예를 들어서 더러워요. 그리고 발도 더러워요. 그럼 발을 씻을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온몸이 새까만데 발만 하얘도 그것도 웃기죠. 그런데 만약 몸이 깨끗해요. 깨끗함. 그런데 발만 더러워요. 그럼 발을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발을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생각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얀데 발만 까매요. 그럼 발을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씻어요.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부모님이 이제 저희 아이들도 방을 이렇게 깨끗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잔소리 하죠. 잔소리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날 잡고 한번 청소를 하죠.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깨끗이 쓰려고 뭘 해야 돼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 청소하자마자 저녁이 들어가서 막 그냥 다 어지럽혀 놓으면 어때요? 분노가 그러니까 그래 돼야 안 돼요. 정말 어머님의 수고를 안다면, 어머니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안다면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정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 그게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안다면 뭘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싸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 이런 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그 교만과 그 정말 욕심과 그 미움을 보고 정말 고뇌하고 아파하고 갈등한 적이 있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죄에 대해서 고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발을 그대로 더럽게 두는 사람이. 여러분 왜 발을 비유를 들었어요? 세상 속에서 걷다 보면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 지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발의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고뇌해야 되는 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T.W. 맨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두 손에 못자국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두 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손은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리키는 손이에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를 돕고자 앞으로 내밀기 위한 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상은 멀고도 준엄한 산의 정상, 우리가 스스로의 기술과 인내로 올라가야 될 윤리적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상은 안내자이자 친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뻗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윤리, 옳고 그름을 가리키고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뇌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뇌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뇌할 때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괴로워할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과 죄를 가지고 씨름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